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작은 일에 충성하자. 다시 한번 시작. 작은 일에 충성하자. 우리 여성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여러분은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많은 환난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대부분 다윗은 큰 일을 행한 사람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아는 것,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승리했던 것,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것도 모두와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했던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어서 그 일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성실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진실된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늘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남유다만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다윗을 통해서 통일하고 바로 12지파가 하나가 되어 위대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임재했지만은 다윗이 되지 않았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기도 다윗은 거룩한 임금이라 가지는 성군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켜본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런 작은 사람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작은 일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작은 일들을 볼 때 하찮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일들은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충성하지 않고 가면은 큰 일을 행할 수 없는 길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작은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생도의 아내가 그만 생도가 죽자 가부가 엘리사에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이전에 우리 두 아들이 팔려가게 생겼다. 빚을 너무나 안고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요. 그때 엘리사가 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럴 때 기름 조금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름 조금은 정말 작은 것 이 조금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그릇을 빌려서 그의 기름을 따를 때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름을 팔아서 모든 빚을 갚고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작은 것이 나옵니다. 또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그 시내가에서 이제 떠나서 사르밧 지역으로 임할 때 가부를 만납니다. 근데 가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 먹을 수 있는 떡,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무엇이랍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나로하를 먹게 하고 나중에 너희들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부가 정말 작은 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드렸을 때 어떤 일이 합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미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공통된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죠.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거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작게 충성했던 이 다윗은 큰 사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작은 일에 순종하여 충성한 사람. 작은 일에 순종하여 충성한 사람.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를 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맡은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자네보다 착하고 충성되도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중복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작은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는데 적은 금액은 준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상상한 만큼 적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금액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한 달에 많던 자도 적어도 1억 이상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작은 것이라 여기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달란트, 은사, 재능, 수많은 것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 적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은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들이 얼마나 더 남겼느냐 이것을 보고 칭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적은 일을 통해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는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성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건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충성된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 더 주신 것은 바로 내가 많은 것을 맡으리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말씀이 너무나 감동되었습니다. 칭찬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다 하지만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종들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종들은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상에 같이 먹을 수 없습니다. 종의 신분은 종입니다. 이때 당시의 종들은요 죄송하지만 사람의 신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쩌면 짐승에 불과하는 그런 물건에 불과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이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주인을 위해서 상을 같이 먹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잔치를 준비하실 때 여러분의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일에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그 놀라운 축복을 빼앗긴 자가 아니라 차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일부터 순종한 마음을 가져서 충성한 사람이 되셔서 큰일을 맡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의 아들이 있으세요? 8명. 저는 2아들밖에 없는데 이새는 8명이나 있답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까? 그 중에 장자였던 엘리야, 차남이었던 아비나데, 그리고 셋째 삼마는 블레셋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엘라 골짜기에 서서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그 전투 현장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다윗을 보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복시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여러분 이새는 지금 현재 다윗에게 그냥 가서 안부만 물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천부장과 내 형들에게 주라는 신분을 보내죠. 그런데 이새는 볶음국시 한 에바와 떡과 치즈 각 10덩이를 다윗에게 주면서 신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형들에게 안부를 살피란 것이죠. 그런 증표를 가져오라고 보냈어요. 여기서 볶음국식은 별도의 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투 현장에서 자주 먹을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비상식량으로 많이 사용했던 음식이 볶음국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떡과 치즈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그냥 요리하기 어렵고 힘들게 구한 것은 아니라 즐겨 먹었던 것, 자기 아들과 즐겨 먹었던 음식을 다윗을 통해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준비한 음식의 양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3명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정말 군사들이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에바는 우리가 보면은 한 말 2대 정도 됩니다. 약 22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한 에바, 볶음국식을 한 에바 한 대 정도, 한 그렇게 보냈던 것, 2대 정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떡과 치즈 이것을 10덩이 정도 2덩이 정도 보냈다 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은 이 덩이를 보면은 약 30kg 무게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가벼운 이 음식의 무게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무거운 음식을 가지고 지금 이제 진영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던 베들레헴에서 전쟁터인 엘라볼짝에 가면은 약 24km 정도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고속도로가 나는 것이 아니죠. 산을 걷고 물을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막내 아들로서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6시간 정도 걷는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군에 갔다 오시면 군장의 무게가 한 30kg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30kg를 가지고 여러분 군인이 행군하다 생각하면 힘들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아이는 소년이었습니다. 건장한 청년이 아니라 소년이었던 것이요. 어린아이가 이것을 쥐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능히 이 일을 이새가 다윗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때를 쓰면서 투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있죠. 아버지 저를 생각하세요. 저 어리잖아요. 나 어리잖아요. 그런데 이 위에도 형이 있잖아요. 근데 왜 나를 보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다윗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가라하면 가고 머물라면 머물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중에서 다윗도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자기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탐욕이 생겨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철저히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두터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점은 믿음의 시점으로 바라봤고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볼 때 순종과 충성의 삶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순종과 충성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일세가 왜 다른 아들들을 보내지 않고 다윗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신분을 보냈던 이유가 무엇이고요? 다윗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막내 8번째 아이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3명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럼 여러분 넷째부터 시작해서 7째까지는 지금 이제 다윗과 함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따져보면 형들의 안부를 묻고 음식을 가져가는 일은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가 해야 될 일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체격도 크겠죠. 경험도 있겠죠. 그래 더 안전한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넷째가 아니면 5째가 가야 되고 5째가 아니면 넷째가 가야 돼요. 6째가 가야 되겠죠. 6째가 아니면 7째가 가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의 선택은요 4째도 아니고 5째도 아니고 6째도 아니고 7째도 아니었어요. 그럼 몇 째였습니까? 막내였습니다. 이런 다윗은 없어도 될 사람이 있을까요? 전쟁에 가서 어떻게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다윗의 선택은요 여러분 이세의 선택은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이세가 나머지의 형들을 보내지 않고 마지막 막내 이 다윗을 보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다른 형보다는 다윗이 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이세가 어떻게 사무엘이 이세 집에 오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그 당시에 엄청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무엘이 개인 집에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세는 그의 아들 8명 중에서 7명을 사무엘 앞에 세웠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양떼를 지키는 목동의 신부로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양을 맡길 수 있는 정도. 어때 다르게 보면은 다윗을 내보내기가 좀 어려울 그러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는 이 양떼를 지킬 수 있을 만큼 막중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다윗밖에 없다라고 이세가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7명을 다 선택해서 부르고 이 다윗을 자기 양떼를 맡길 수 있는 충직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세의 마음은요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다른 형들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 또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순전하게 그 일을 잘 했던 사람, 이것이 바로 다윗이 아니냐가 생각이 옵니다. 여러분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일에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머뭇거리지 않고 기쁨으로 하는 사람.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고 기쁨하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머뭇거렸어요? 그렇지 않았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기쁨과 순정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감당했습니다. 20절 상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기 싫으면 어때요? 늦잠 부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낮잠을 푹 잘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밤새도록 놀다가 그냥 늦게까지 자고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어떤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쳐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머물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것입니다. 아침 일찍이라는 것은 부지런한 사람을 뜻합니다.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동요트자마자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음식을 다 준비해서 전쟁터로 서둘러 갔습니다. 17절 중간 말씀 읽겠습니다.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진영으로 속히 가라고 이스라엘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형들을 향해서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피곤할 텐데 30개의 무게를 가지고 여러분 음식을 챙기고 갑니다. 그럼 몇 킬로를 떠나죠? 40km를 떠나게 됩니다. 먼 거리가 아니죠. 아린이로서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함을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두 번째 왕,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엘리압도 아니다. 그 밑에 아비나도 아니다. 삼마도 아니다. 여러분, 7명이 다 지나가는데 그 아이들은 내가 선택한 자가 아니야. 마지막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나는 중심을 보는 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성실하고 충성한 사람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고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었고 골리앗의 목에 이런 칼로 목을 베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지만 다윗의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다면 그런 섭리 안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어떤 큰 일을 맡긴다고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겠다. 너희를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일어날까요? 우리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즐겨하는 마음도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를 때 천한 목동의 신분이었습니다. 당시 들판에 양을 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됩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되고 또 사나운 짐승들이 양떼를 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을 놓치지 않고 그 양떼를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들판에 양을 치는 일도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소년이요 골리앗은 용사이기 때문에 너는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양떼를 지키면서 얼마나 용감하게 이 양떼를 지키고 그 양의 새끼를 보호했는지에 대해서 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과 3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윗의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목동에 있을 때 사자나 곰의 습격을 받았던 것이죠.
이 사자와 곰들은 어린 양의 새끼를 잡아서 낚아채고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습격이 있을 때 다윗이 도망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피해 숨어 있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체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따라가서 그 짐승과 싸워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 짐승을 때려서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어떤 곳에 가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유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서 일해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도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의 모든 삶 속에는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순종과 충성, 이 말이 따라옵니다. 그런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명령을 이렇게 신분을 떠날 때도 그냥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양을 지키는 자들에게 자기 양떼를 부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통 보면 그 양떼는 아버지 거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넷째에게 맡기든지 일곱째에게 맡기든지 누구에게 맡기면 다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부러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양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 양떼를, 이 아버지 양떼를 부탁한다고 맡기고 나서 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직무를 최선을 다했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무는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직무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만 바라보고 사모한 것이 아니라 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무가 있고 장로님은 장로의 직무가 있겠죠. 권사님의 직무, 안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 각자의 모든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자기의 양떼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떼를 지키는 자들에게 가서 자기의 양떼를 잘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20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여러분, 다윗은 목동으로서 책임감이 강했던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는, 그냥 지키는 그런 작은 일을, 천한 일을 여기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양떼를 지켜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도 마음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단어는 주어진 일과 최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무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목사의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장로의 직분을 준 것은 아니죠. 권사의 직분과 안수사의 직분은 그냥 준 것이 아니에요. 집사의 직분은 그냥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드렸습니다. 충성하고 도왔기 때문에 그 직분을 주었는데, 우리들은 그 직분을 어떻게 합니까? 직분을 감사를 받아들였는데 뭐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직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렵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직무를 다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직무를 다 행했습니다. 하나님 많이 남긴 거 가지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직무를 행한 자를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다 알죠. 우리는 다 압니다. 자기는 몰라도 장로가 되면 이 정도는 해야 돼. 권사님 되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집사가 되면 이 정도 해야 되고, 안수사가 되면 이 정도 해야 되고,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보는 시점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직무를 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저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는 목사인데 목사의 직무를 잘하고 있니? 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거의 매일마다 새벽마다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를 살피고 말씀을 잘 준비하고 늘 기도를 쉬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직무를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직무를 잘 감당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에 맡겼던, 비록 아버지의 것이었지만 자기가 관리했던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양의 새끼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멀리 떠나는
24km밖에 되지 않지만은 전쟁터를 떠나고 있었지만은 그 순간 동안 아버지 양들을 좀 지켜달라고 양을 지킨 자에게 부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맡았던 직무를 잘 감당하시고 혹시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옆에 지키는 자들에게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세 번째 다 읽읍시다. 시작. 작지 않은 작은 일. 참 말이 어렵죠. 작지 않은 작은 일. 작은 것이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드렸던 것은 작은 것이었지만 작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지의 과부가 되었던 선지자의 학생이었던 그 여인도 엘리사에게 말했던 그 조그만 것이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나오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작은 것이었지만 작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작은 것이 아닌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가 몇천 명이 먹었다는 거죠? 4,000명이 먹였습니다. 5분 뒤의 사건은 5,000명이 먹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게 보일 것입니다. 하찮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은 것을 여기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큰 것입니다. 여러분 생지의 그 안에도 믿음의 눈으로 엘리사가 준비한 만큼 그릇을 다 준비하고 나니까 가득 차고 넘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에게 먼저 드리고 나니까 자기는 먹을 것이 없어 죽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은 일을 맡긴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작은 일이 곧 나에게는 큰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작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작은 일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쳐 부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웅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아무도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태어났던 다윗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왕으로 등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동이었잖아 라고 말하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영웅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왕이 될 만큼 그런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그렇게 되기까지는 작은 일, 정말 목동의 신분, 아버지의 신분은 이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시골 동네와 같은 목동에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여러분의 직분을 줄 때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직분, 작은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작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이 도리어 크게 됩니다. 이 작은 것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작은 것이 영웅이 되게 합니다.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안겨주는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다윗과 나와 동일합니다. 부르심의 현장은 각각 다르지만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 다윗에게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윗과 우리는 크게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 결과적인 것입니다. 우리 얼마만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윗처럼 영웅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성군이 될 수 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위대한 사역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꿈을 꾸어내면서 이루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맡은 자에게 얼마나 더 많이 남겼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더 남겼느냐고 하나님은 묻지 않은 거예요. 무엇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너희는 맡은 바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나무의 열매를 보고 여러분 평가한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가졌던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긴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그 일을 가지고 날마다 하는 일을 가지고 여러분 이 수강 일을 가지고 충성하여서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에 주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쓰는 것에 주의 성령의 도우심에 공급한 힘이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한 자는요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은요 더 큰 것을 주면은 아낌없이 더 많이 나누는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작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큰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순종과 충성과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순종과 충성과 최선. 똑똑하시네요. 저는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할 줄 알고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이렇게 우리 둔전교회는 똑똑합니다. 장로님 알겠죠? 이렇게 수준을 아신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똑똑해요. 여러분 무엇이 했다고요? 세 가지 시작. 순종과 충성과 최선. 이 정도면 잊어버릴 뻔하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볼까요? 16장 10절 말씀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무리한 자는 큰 것에도 무리하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겨주시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큰 일에만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받고 싶은 일만 관심을 둡니다. 인정받고 큰 일에만 관심 있는 것이 사람들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것을 대충합니다. 작은 것을 소위 여깁니다.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묻어버리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큰 것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도맡아서 충성하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은 물론이고 큰 것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작은 것이 무엇인가 찾아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내가 작은 일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생각하게 하셨어요. 아니면 내가 늘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늘 경험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늘 몸을 부딪히면서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작은 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7절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어린아이들만을 의미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소외당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애로운 사람,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 병든 사람, 또 갇힌 사람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볼 때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반드시 지극히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내가 도와줘도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베풀어도 그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사람의 형편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는 것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의 작은 일 주변의 작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하시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충성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참 잘 살았습니다. 칭찬합니다. 잘 살았을 거예요. 행복하면 최고예요. 그래서 내 삶이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최고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행복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충성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충성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납니다. 그럼 더 이상 바랄 거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나머지는 바랄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큰 일,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복을 받으시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삶이 행복합니다.
주님의 섬김의 일이 행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행복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열심히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골라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야오. 눈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함이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행복이요.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명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제 기도의 전에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일이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흔적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하다 보니 속상하고 눈물이 나고 정말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 비록 짧은 삶, 작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님을 위해 산다 하지만 참 버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나에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 일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이것을 가르쳐 무엇을 하고 싶냐?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딱 두 자를 말하고 싶습니다. 행복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행복이다. 내가 주님의 일을 내 손발을 다 통해서 열심히 사역한 것도 행복이고,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한 것도 행복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행복하고, 나의 모든 삶은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행복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는 교회에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행복을 느끼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행복을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생각